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어떤 여정을 보면서 뭐랄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것 같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숨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대부분의 일들은 예수님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기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고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는 이유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정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락, 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라는 부분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묵상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수로보니기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여행하며 오늘 말씀의 본문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또 오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큰 선언이 나오는 장면은 판신전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놀라운 이 세상 문화와 우상숭배의 문화들이 이 빛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친 사람 혹은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2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지난번에 예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 버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많이 행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인기가 많으셨던 것이죠. 병을 치유하는 사람, 병을 치유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가운데에 영적인 눈을 뜨여지게 하시는 어떤 실제적인 간증을 주기 위해서 벳세다에 있는 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속에도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행해주는 사람,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혹은 선지자처럼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가르침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주님, 나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 당신을 생각하고 예수님 당신을 인지하고 예수님 당신을 내가 생각할 때에 그냥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목자이신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라는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과 한계들과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에 바울이 그렇게도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혀진 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그 영적인 실체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실제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떡이시군요. 하나님 당신은 부활이시군요. 나의 소망이시군요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지금 내 안에 어떻게요? 임마누엘로 계신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제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판치고 모든 물질 세계의 쾌락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어제 묵상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삶에 신앙을 언제든지 휩쓸려 갈 수 있게 하는 그 음란하고 죄가 많은 그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예수님의 주 되심이 그 내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걸 드러내고 그것이 나의 영향력이 되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같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이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큰숲교회의 가족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와 우리의 염려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께 어떤 무게감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친밀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리는 선택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선지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실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그들의 생활하는 돈벌이들을 잘해주고 또 그들의 사는 방식들을 나아지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메시아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형틀에 죽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3차 사역은 다양한 의미에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과 다른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은 이 31절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이것을 32절 초반에 보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그들이 할 수 있게 주님께서 파송하셨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3번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드러내놓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 거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매우 분명하고 숨김없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매우 얌전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따졌다, 멱살을 잡고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5분 전, 10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인 채로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바라보면서 이 뜨여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여기 와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죠.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나라 독립시켜줘야 되고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 집안 살림도 나아지게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나 기도 제목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어떻게 오히려 예수님께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 우리 아직도 남아있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있죠. 여러분, 제 주위에도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죽는다고? 당신을 따라 내가 왔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야?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말을 듣는 사람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가 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베드로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는 사단아 나와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미혹의 영입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채의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당신 메시아니까 내 기도 이루어줘야 되라고 하는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부채의식을 고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예수님 내 삶 좀 잘 내주세요, 이 정도 차원의 예수님만 바라봤지 고난 당하는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죠. 그리스도로 알았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언젠가는 한 자리 먹겠지, 나 언젠가는 쨍하고 뱃들 날이 오겠지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상급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부터 하루하루 걸어오게 하면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7병의 기적과 5병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들로 제자들의 마음을 에게 영적인 눈을 여시면서 이까지 오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도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35절과 34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은 내 자신의 욕구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갈망과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아니야 나는 몰라라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뜻과 내가 원하는 갈망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크게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일상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그 죄의 짐을 지고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죠. 나를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거 말하려고 이때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수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갈망을 내려놔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고 나와 동행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돼 있고, 너의 목숨과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기를 결정하고 나를 따르면 결국엔 얻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같은 말이 36, 37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또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삶을 위한 참된 죽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모두가 살지요. 그런데 모두가 이 참된 삶, 정말로 귀한 인생, 여러분,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참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참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죽음이라 함은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십자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그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차원의 삶이 뭡니까? 너희들 잘 죽고 싶냐?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잘 누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가장 놀라운, 가장 성취의 차원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장 띄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떠들고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은 어딥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기도합니까? 주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나의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알기로 결정하는 것,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알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 또 내가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 극단적인 순종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바로 여기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리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거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우리가 믿기로는 재림, 우리가 죽고 이 땅에 묻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받습니까? 이 땅에서 산 삶으로 판단받습니다. 막연하게 천국 티켓 아닙니다. 별과 달들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산 대로 우리가 죽고 나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 척도들을 매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척도들을 매기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에 가는 삶이나 천국에 가는 삶이나 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이 너무 아니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인 9장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9장 1절까지가 본문인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 혹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을 통해 펼쳐지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며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기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좀 받고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배 멋들어지게 드리고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 멋있게 하고요. 예배인도 제가 잘 아는 것이 잘 압니다. 예배인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잘 생각해주고요. 그 정도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장소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죽어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아들이기 싫어서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밀칩니다.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 적당히 이용해 먹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마음 다해 따라가기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기까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높은 위치에 가 있고 예배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하나된 가운데 있을 때 제 영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내 생명을 가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집에서 얘기하다가 아이들 빨리 다 키우고 빨리 선교지 나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교에서 이제 뭐 순교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소소한 하나님 앞에서의 꿈이 저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참된 죽음은 참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참된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워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알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반응이 될 것입니다. 찔리십니까? 그러면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합시다. 아니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계속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요한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위한 특별한 목적 아니고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장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에게 순교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고 그 삶이 이 땅에서 붙어있는 우리의 숨이 끝나기까지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베세다의 그 맹인의 눈을 지속적으로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아픔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며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이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구합시다. 오늘 하루 정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재헌신,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 되시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만끽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의 드리니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런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자격 없고 먼지와 같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 말고는 지을 수밖에 없고 허영심과 교만함 말고는 없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계속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자아를 계속 깨뜨려 주셔서 예수님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자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보이진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 우리 큰숙교회 가족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로 인해 부끄럽다 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당하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큰숙교회 모든 가족 한 사람의 삶의 무게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아있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무엇인지 올해 2022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